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길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생각인지 성령 하나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온 성도들과 운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들으신 후에 조영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조영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 없건만 그 말씀 따라 살아오지 못한 죄인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사오나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잘못 가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정 내릴 때 지혜롭지 못하여 밀어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르고 곧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송계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37년 동안이나 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옵시고 지금을 다하여 이제는 은퇴한 날을 아버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들의 축복과 사랑받으며 은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도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사님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많은 양떼들을 귀한 꼴로 건강한 꼴로 많은 양떼들을 잘 먹여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영육이 강건하여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꾼들이 각자의 받은 사명 잘 귀하게 감당하여 끝까지 충성스러운 종들이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래게 부교육자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부교육자들 사역이
더욱더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많은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목회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여 하나님 교회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잘 양육하여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잘 자라나는 자녀들이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에 서운하는 바 기도하는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올해도 마무리 잘하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침상에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 사역을 더욱더 감당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귀한 말씀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들리는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톡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바라마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세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였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밀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한 오늘 앞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부터 이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입다가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한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우상들을 섬긴 일입니다. 우상도 아주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과 시돈의 신과 모압의 신과 암몬의 신과 블레셋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 보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삶은 점점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수렁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섬겼다면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또한 자녀, 취미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내 삶에서 우선이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아모리 족속에게 18해 동안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1869년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개구리 실험에 의해서 유래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1872년도에도 하인즈만이라는 과학자도 삶은 개구리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팔팔 끓는 그 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이 개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팔팔 끓는 물에, 처음부터 팔팔 끓는 그 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개구리가 바로 반응을 하여서 그 뜨거운 물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부터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아주 조금씩 온도를 높였을 때에는 이 개구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끓는 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시험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상을 보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그 우상 섬기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미지근한 상태를 지나서 뜨거운 물 가운데 있을 때 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가운데서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압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입다를 세워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입다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사 입다는 딸을 잃고 슬픈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또 하나의 슬픈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자신을 비난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지파 간에도 관계가 깨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 기브온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나왔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워서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동일한 말로 이 입다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은 것이죠. 그런데 둘의 대처법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기드온의 대처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의 대처는 이랬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입다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지만 그러나 이 기드온은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 그들을 잘 달래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에 참지 못하고 좁은 마음에 그들과 결국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거둔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배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결국 이 입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기드온 때보다 또한 더욱 심각해졌음을 우리는 여실히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관계가 깨지고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길앗 사람들의 승리를 시기하는 에브라임의 지파의 탐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탐욕은 결국 그들이 서로 용납하지 않게 되었고 참지도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대량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버린다면 관계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좁은 마음에 그들의 시비 거는 것과 그들의 마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왕자 가운데, 아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두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의 왕자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길앗 사람들처럼 서로 용납하지도 또한 참지도 않아 평화를 깨뜨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함으로 기도원처럼 서로 인내하며 용납함으로 화평을 만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쳐놓은 우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탐욕을 다스려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승리를 위하여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읽고 듣게 하여 주시고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다고, 사랑한다고, 잘했다라고, 조금 더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들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잘 준비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그 은퇴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환원 목사님 영육의 간건함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주변에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합력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